4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계신 분들 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밧세바가 이르게 말하되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명하여 왕을 말하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다시 대답해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였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게 오르게 하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 집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네. 지금 올해가 저 결혼한 10년 차, 딱 10년 차가 됐어요. 제가 그 연애 때부터 아내랑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는 저희끼리의 그냥 법칙 하나가 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싸움이 났을 때 그 부부 싸움이 났을 때 그것을 그날 안에 끝내는 걸로 정했어요. 제 기억에 연애 때부터 생각하면은 한 번 정도 어긴 기억이 있고 연애 때 말고는 계속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안에 끝내자 하면은 그날 밤 12시 안에 화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떨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는 한 11시 50분, 55분 이때까지는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것인가. 보통은 사실 제가 부끄럽게도 저희 아내가 웬만하면 손을 내밀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그거더라고요. 자존심. 자존심이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했는데 그 자존심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눈치를 보면서 먼저 화해를 할까 말까 이러는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자존심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의가 더 먼저인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먼저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자기 의가 너무나도 앞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저희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어떻게 하나라는 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다윗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때였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여러분 알다시피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장 내용을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제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게 됩니다. 모두에게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의 후계자를 생각할 때 그 후계 구도상 가장 우선에 있던, 최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는데, 그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습 때문에 밧세바가 이제 아직 죽지 않은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이런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귀뜸을 해줬어요. 밧세바의 귀뜸 덕분에 이제 다윗 왕은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확실하게 못 받고 그 다음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즉위가 되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북소리가 요란하게 나기 시작하면서 아도니아를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서 겁을 먹고 달아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또한 자기도 살기 위해서 솔로몬을 눈치를 보며 있는 상황 가운데 차마 자신의 형을 죽일 수 없었던 솔로몬이 그 형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앞쪽까지, 열왕기상 앞쪽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럼 25절을 잠깐만 저희가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2장 초반절까지만 해도 잘 살아있던 아도니아인데 왜 갑자기 죽게 됐을까요?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파악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밧세바를 찾아간 아도니아가 부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합니다. 왕이 쥐고 있는 이 왕권, 솔로몬이 쥐고 있는 그 왕권은 자신의 것이고 모두가 나를 원했는데 전부 솔로몬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1장, 오늘 말씀 아니고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라고. 처음엔 어느 누구도 아도니아를 추대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왕위 계승이 순위가 높다 하더라도 아직도 왕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왕이 허락을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면서 흔한 말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 말씀에 아도니아는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착각이죠.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만 읽을게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상 다윗 왕조의 중역들이에요. 이 중역들이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밧세바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버리지 못한 미련, 그리고 계속 품고 있는 욕심, 그 악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절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요. 노란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누구의 것?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아도니아가 품은 악한 생각의 본질이 바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의. 이게 바로 그 악한 생각의 본질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일을 주도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대놓고 불만을 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가 죽게 된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예요. 솔로몬이 죽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가 죽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도니아를 죽게 했던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악한 행실을 실행함에 있습니다. 이게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에 따른 그 후속적인 일인 거잖아요. 악한 생각 덕분에 악한 행실이 따라오게 된 것인데 아도니아가 이 불순한 마음을 품고 밧세바를 찾아와서 부탁한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저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에는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는 거야.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열왕기상 1절 말씀에 보면 이번 주 계속 생명의 삶 따라가고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이 아직 죽지 않은 다윗 왕이 등장해요. 나이가 많아 들어서 이제 몸이 차가워져서 지금 계속 침상에 있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다윗 왕을 위해서 이 다윗 왕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다윗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먼저 나서서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시중을 들게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1장 3절 말씀에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어요. 네.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때 데리고 온 여자 이름이 아비삭인데 한마디로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는 뭐예요?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여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먼저의 이 일은 도덕적으로는 좀 잘못된 일인 거잖아요. 아버지의 여자를 자신이 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내가 또 있는데 이 속내가 무엇이냐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에게 부탁했던 게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아비삭을 취하게 되면은 이 몰락한 자신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비삭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예. 노란 부분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이때가 언제냐면 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났을 때 모두가 소리 질러서 왕이여 만세 막 이럴 때 놀라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아도니아는 두려워가지고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뿔을 잡고 있는 행위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라고 해요. 아도니아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 5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 집으로 가라.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고 나서 모습을 본 건 아니고 누가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내 집으로 가라라고 해라라고 한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바로. 근데 사실 그가 용서를 받은 상황과 그때와 지금 말씀 본문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오랜 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1장 마지막 말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2장 중간쯤에서 바세바가 찾아온 거잖아요. 성경의 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이게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는 딱 정말로 그 딱 죽을 위기 그 순간만을 벗어나고 난 이후부터 바로 생각을 바뀌면서 한 일이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다시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은 저놈을 내가 내려앉힐까? 이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생각을 얘기했을 때 먼저는 그 생각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런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참지 못하고 그걸 행동으로 내보인 게 바로 아비삭을 내와서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행동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욕심이 마음을 지배해서 죄가 됩니다. 정말로 그것은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퍼져나와서 행동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 이후에 죽어요. 솔로몬한테 그 솔로몬 손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솔로몬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인 것이죠. 오늘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아도니아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뜻을 무시하고 어쩌면 내 속에 있는 그 의만 생각하는 모습이 굳이 아도니아한테만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쉽게 말해서 삶 가운데 미련이나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뻔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선택들에 좋은 선택의 길이 바로 앞에 보이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뭐 하나하나 따지진 못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있다면 그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모습, 아이들을 훈육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훈육해야 되는지 알지만 내 안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했던 잘못들, 상처를 줬던 것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갈등 가운데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자존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죠. 근데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근처에 계시죠. 느끼죠. 왜 못 느끼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느끼긴 하지만 외면하기 일쑤죠. 내 의가 더 강해서 그래요. 내 의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생에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새롭게 된 우리 안에 아직은 성화되지 못한 부족한 이 자아를 죽여나가는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려움들은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기 이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구원 이전에 그 삶의 자아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끌어내리려고 평생을 그렇게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이기셨잖아요. 그 사망에게, 그 죄에게, 그 모든 것에게.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사실은 좀 더디긴 하죠. 더디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로 결국엔 우리는 어디 가운데 서 있을 거냔 말이죠. 빛 가운데 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잃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들을 못 이기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 정말 일어서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옳은 길을 다시 보여주셔요.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끝은 우리가 바라던 모습, 우리가 원하던 모습,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과 제가 모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